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러니까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여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인사가 그래서 똑같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함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성탄절 날은 예수님의 탄생만 축하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또한 설명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찰리와 개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만화 전도지가 있어요. 아주 전세적으로 유명한.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찰리는 개미들이 아주 사랑하는, 개미를 사랑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 날마다 큰 개미집에 가서 막 개미들을 친구 삼아들 놀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이제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대비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찰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빨리 개미들에게 알려주려고 개미가 사는 곳에 갔어요. 애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큰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너희들 다 죽어. 빨리 산으로 옮겨가야 돼. 위험을 알렸지만 아무 개미도 이 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찰리를 보고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찰리야, 개미들이 위험을 알리고 개미들을 살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아빠, 그게 뭔데요? 아버지는 이제 농담 삼아 네가 개미가 되는 거야. 개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개미가 되어 개미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개미를 정말 사랑하는 거지. 이 찰리, 어린 찰리가 아빠의 이 농담 섞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아빠, 나는 개미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정도로 개미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찰리가 개미를 정말 사랑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미천한 개미가 되어 개미를 살렸다면 이 사건은 개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그 안에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인카네이션의 비밀을,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해요. 성령의 계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성육신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그 이유를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 두 개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지.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특별히 지어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법이야, 법.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누가 이름을 줬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를 알아, 임마누엘을 알아 그랬어요. 그 말은 아기 예수는 친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아기가 누구이며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름에 담긴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성탄이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비밀을 한번 살펴볼란.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을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 위하여, 멸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 다른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잉태의 비밀이 있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출산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잉태됐단 말과 낳았다, 출산됐다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같은 말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자, 잉태됐다는 단어에게는 케쿠사라고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잉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생긴 것, 이거를 잉태라 그러는 거예요. 출산은 그렇게 생명이 생긴 것이 그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이거를 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버지의 정자, 아버지 씨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피가 생겨요. 그래서 다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생명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잉태와 출산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잉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생명을 넣어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했어요. 잉태된 다음에 그 생명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 태에서 자라고 10개월 자란 다음에 출산 밖으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그 죄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거룩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탄생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즉 아들을 출산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아들로 출산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몸으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산이 좀 다르죠.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려면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그 죄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4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성전 삼고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축복이요,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기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야. 이게 순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예수 하셨을까요? 좀 어려워. 다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전자우자, 후자.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만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만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이보다 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은 열망이, 소원이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각자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강아지는 강아지 형상대로 다 그렇게 창조했지만 유독 인간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사람은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장갑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손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양말을 만드는 것은 발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몸 모양으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다가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을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 성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24시간 360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 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너희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한 사람씩 나름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막 얘기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이 차례가 되었어요. 너는 뭐를 선물 받고 싶니? 물었어요.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보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만 있지 말고 나와서
나를 만나 주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런 거란다. 사진 속에 그냥 웃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애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보고 싶었단다.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고 말씀하며 아버지가 뛰어나온다면 얼마나 놀랍고 좋겠니? 바로 크리스마스란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만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날이란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오셔서 너와 함께 사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성탄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계시해 주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그 아기 예수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우리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를 하시는 아기 예수님은 그 이름이 기묘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내줘야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성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요. 기묘자, 신비하고 오묘하다, 원더풀, 영어로 말하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남도 놀랐고 예수님의 생애도 놀랐고 죽음도 부활도 놀랐고 승천도 놀랐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놀랐고 재림도 놀라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원더풀하신 분을 모시고 살면 믿는 모든 성도들은 원더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이게 여러분 돕는 자라, 상담자, 위로자, 보혜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여 조언해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형통케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요. 모사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보혜사로, 모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사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면 늘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 기보르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며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멸하시는 승리자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영존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들하고 표현했어요. 영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근본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교회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첫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의 위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의의 길이 활짝 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샬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샬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에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24시간 365일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